오늘은 8월 둘째 주에 있을 침례식을 위해서 침례에 대한 말씀으로 교제를 하겠습니다. 매번 자주 침례에 대해서 침례식 있기 전에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침례 받을 분들이 스스로 이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미 침례 받은 성도님들은 이 침례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것이 그냥 단 한 번에 그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침례의 의미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침례 받은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침례는 성경에는 세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세례의 의미가 지금 많이 와전되었고 잘못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냥 물을 그 3번 뿌림으로 인해서 세례를 주었고 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그리고 저도 세례 증서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이 마치 졸업장과 같이, 위임장과 같이 그렇게 해석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 그냥 물을 3번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적으로 이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겠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인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히브리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그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특별히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면서 그 히브리서라고 책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히브리인이라고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다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먼저 히브리인이라고 불림 받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 그럼 히브리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히브리, 이것은 건너온 자란 뜻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히브리인에 대한 그 불린 자는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면서 이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으로 요셉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과 요셉,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유다인들에게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란 뜻인데,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데까지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의 2000km 되는 그 먼 거리를 75세의 나이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오늘날도 우리가 그와 같은 그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형님을 만나서 얘기하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먼 거리를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도 고령의 나이에. 아브라함은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까지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결단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정착하고자 하고 안주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나이가 들수록 추억 속에 살고 또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어떠한 자신을 보호해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언제 어느 새에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인이란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을 떠나서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요셉이 먼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연단하는 가운데 꿈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비를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을 통해서 완전히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의 수는 한 가족이 아니라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 거의 640년 전에 말씀하신 예언하신 대로 그들은 모세 때에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서 그들 앞에 큰 바다인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하게 했는가? 왜 아브라함에게 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건너게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부르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가운데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의미는 장소가 옮겨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옮겨졌습니다. 이 세상은 어떠한 곳입니까? 세상은 죄가 가득한 곳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교만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신들 생각과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구별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건지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고령의 나이에 두 강을 건너왔지만 이후에 그들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을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완전히 물에 잠기면서 이제 나는 죽었다고 죽었음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강에서 침례식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강이 깨끗하지 않고 오물이 둥둥 떠내려오니까 침례받는 분이 물이 더러워서 도저히 밑에 들어가기 어렵네요 했습니다. 그때 침례를 주는 분이 이 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내가 볼 때 좀 괜찮고 내가 볼 때 좋은 것이니까 남겨둬야 되겠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그냥 죽음에 넘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고구마를 먹는다고 고구마를 이제 씻어서 먹으려고 생고구마도 먹어도 맛있고 그것을 고구마를 찝니까? 찐다고 합니까? 아니면은 구워서 먹을 때도 맛있는데 깎아보니까 썩어서 잘라내고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썩어서 하나도 못 먹고 버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썩은 고구마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교만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하나님 앞에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선한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심판으로만 죽음으로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만족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예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에서 우리가 한 구절을 찾아보겠는데 레위기 15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5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광야에서 집단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떤 유출병, 피가 흐르는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그 병이 있는 자들로 인해서 그 본인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물로 씻고 또 옷을 빨고 토기를 깨뜨리고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14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디 바깥에 나갔다 오더라도 옷에다 물을 뿌리고 손을 씻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인 성막에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두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정하신 사람과 정하신 그 때와 정하신 그 방법과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고 정확하게 그 치수와 색깔과 재질과 모양과 크기를 정해 주셔서 그대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서 치수가 언급되지 않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일곱 가지 기구를 제가 말씀해 보겠습니다.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 떡상, 일곱 가지의 황금 등대, 그리고 금향단, 그리고 언약궤, 또 법궤, 이렇게 일곱 가지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치수가 언급되지 않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물두멍과 속죄소입니다. 다른 것은 다 치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황금 등대, 일곱 가지 황금 등대에도 치수는 없지만 중량은 나와 있습니다. 순금 한 달란트로 쳐서 일곱 가지 살구꽃 가지와 모양과 꽃받침과 꽃 모양으로 해서 기름으로 불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물두멍과 속죄소에 대한 치수는 언급이 없습니다. 우린 요한복음을 하면서 속죄소는 곧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 언약궤 위에 뚜껑을 순금으로 쳐서 만들고 그룹을 날개를 펴서 속죄소 위를 덮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속죄소를 향하도록 만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 언약궤는 가로 2규빗반, 세로 1규빗반, 높이 1규빗반으로 언급을 하셨지만 그 위에 있는 속죄소는 치수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만들 때 10개의 물두멍을 만들고 또 큰 바다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중하고 더럽고 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빛이 비춰야 어둠이 물러가고 검은 것은 흰 색깔이 비교될 때 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예배당에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햇빛이 이 안을 들어오면 먼지가 많이 이렇게 산란되어서 날아다니는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지 몰라도 우리 손에는 적어도 500만 마리 이상의 대장균이 우글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예쁘다고 하고 화장을 하고 하지만 얼굴에도 온갖 미세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여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다는 것을 내 자신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것은 이 죄보다 더 크고 이것은 그래도 괜찮고 용납할 만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다 악하고 더럽고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나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속 물로 씻고 또 빨고 옷을 빨고 그리고 씻을 수 없는 것은 깨뜨리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모양만 그렇게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율법 계명을 주셨는데 제가 수요일 날 모세오경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 단위로 마지막 날에 안식을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먹는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구별을 하였습니다. 아무나 먹지 않았고 맛있다고 먹지 않았고 포유류와 조류와 의류와 또 곤충류 중에서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는가? 그러면 이것이 이방 민족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일이 나타날까? 어떻게 그들과 구별될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방 민족과 섞일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독특하고 유별난, 구별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생활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어버립니다. 같이 밥을 먹다가도 먹을 수 없는 것은 먹지 않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 절기를 때만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분명히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구별시켰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악이 악인지 모르고 더러움이 더러움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거의 36가지 정도 기적을 행하셨다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7가지만 행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4가지와 뒤에 3가지를 구별을 했을 때
앞에 네 가지 기적은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면은 뒤에 세 가지는 구원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그 하인들이 물을 떠달아서 6항아리에 채우고 그 물을 다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이 순식간에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물질의 새로운 창조고, 그리고 설사 포도주로 그 변화시켰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가 되어야만 품질 좋은, 맛이 좋은 포도주가 생기는데, 시간까지도 초월하시고 시간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거의 30리 떨어진 가브나움에 있는 신하의 아들을 본 적도 없고 만나지도 않으면서 말씀대로 네 아들이 살았다 했을 때 가브나움 신하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돌아갔는데, 중간에 하인들이 아들이 언제 살아났다고 했을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버려진 너무나 불쌍한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보셨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서 고쳐주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구원은 그분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오병 이어로 5개의 보리떡과 2마리 물고기로 그 떼어지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는 그 주님에 대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5번째,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면서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놀랐지만, 그리고 폭풍이 치는 가운데 잠잠케 하면서 배 위로 올라가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평화가 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구원의 결과는 예배 시간에도 부른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내 환경은 여전히 똑같고 문제는 그대로 있고 병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어려움은 산적해 있지만 내 마음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화가 넘쳐나는 그 평화를 통해서 이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만나시고 진흙으로 흙에 이기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구원의 결과는 빛입니다. 전혀 볼 수 없던 자에게 빛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물밀듯이 내 마음을 채운다는 것을 눈을 뜨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과는 분명하게 소경된 자가 눈을 뜸같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영적으로 변화된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죽은 지 나흘에 대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진물이 흐르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의 귀는 들을 수 없고 그의 뇌는 그 들은 것을 해석할 수 없고 그의 몸은 움직일 수 없고 썩어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했을 때 마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 이 나사로를 살리고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생명,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결과는 이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라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장례식 때 찬송을 하고, 그리고 많은 찬송 중에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기 만족에 겨워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후일의 생명 그칠 때, 내가 더 이상 노래 못할 때 성부의 집에서 내 주님을 뵙게 되리라는 그러한 장래에 대한 찬송이 입술에 성을 그려지고,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리고 내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자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 내 안에 평화가 임했고 빛이 임했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느냐? 그런 자에게 이러한 세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참 교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높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높입니다.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의 성자라고 하는 1828년도에 태어나서 거의 240여 권의 신앙서적을 저술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앤드류 머레이가 쓴 겸손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는 피조물이란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란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그 이유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마치 메마른 땅이 가뭄으로 인해서 쩍쩍 갈라지다가 비를 간절하게 바란 같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와 같은 겸손함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결과고, 그런 자에게 세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세례를 받기 합당한가? 내 머리로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믿으니까 믿는 자는 세례를 받는다고 했지만, 전혀 이와 같은 내 안에서 내적인 변화가 없다면 스스로 이 세례를 받기를 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분별하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교제하면서 구원받은 것으로 알고 그의 입술의 고백을 믿고 침례를 행했지만, 얼마의 시간이 안 가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큰 자책감이 듭니다. 이 세례는 단순히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 더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주어진 이 새 생명을 몸으로 순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한 내
삶의 순종이고 고백입니다. 자,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천하를 얻었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지옥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 기쁘게 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 가운데 사로잡힌 곳이라면은, 천국은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을 높이기를 기뻐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기쁨이 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쁨인 것을 알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나에게 부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주고 싶어서 주려고 하는 것이, 이런 사랑이 넘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정말 나에게 그런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느냐. 내가 그런 전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냥 내 혼자 내 일을 하고 내 자신 스스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간섭하지 않고 별로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이 그렇게 살아 지냈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된 자들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온 천하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그들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결국 믿는 것과 세례는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유대인들이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8장에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고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10장에서 고넬료가, 이방인 고넬료가 믿고 세례를 받고 온 집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빌립보 간수가 땅이 흔들리고 성문이 열리면서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나가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를 못 잡았으니까 자기를 하려고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그 집안에 모두 세례를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8장에서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사울이 다시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아나니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세례를 주는 것까지 다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한 번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옷 입는 것을 통해서 또 제사 절기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과 구별되었듯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고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의 표시입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물에 완전히 들어가면서 내 자신은 이제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안에 산 것이라. 저는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정말 노래하면서 아침마다 새기면서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를 잡으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죽었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생합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했습니다.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제가 모임에 와서 침례 받기 전에 교회를 찾고 찾으면서 늘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찾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을 찾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분명히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붓개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디디면서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아담읍 병방에서부터 물이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 한 몸이 된다는 것, 이것은 그냥 세상적인 조직의 한 조직 이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의 한 교적부에 이름을 등록하고 이제는 무슨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임의 종로로 타고 교만한 가운데 자기 생각을 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욕심에 차서 자기를 높이고 살아가던 자에게 내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인해서 영원토록 멸망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의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고 나가는 침례식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제 주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까? 결코 딴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이제 완전한 주님과의 연합 가운데 내가 들어왔다. 이 천국, 그리고 이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래, 이제 한 몸이다, 한 지체구나.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집착해서 내 자신을 기쁘게 함 같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나에게도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듯이 전혀 관계없이 살아오던 자들이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 침례로 한 몸이 된 것을 믿음으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또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죽음에 연합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안에서 우리를 함께 죽게 했다.
왜냐하면 죽음이 아니고서는 이 부활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우리의 죄의 몸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대로 물에서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면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 육의 몸으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죽이면서 이 영광스러운 영의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침례의 의미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그렇게 연합되었다면은 제가 주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제가 이제 침례식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간증을 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복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마치 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기뻐함 같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한 몸이 된 자들을 침례식을 통해서 형제자매라 부르면서 한 떡에 참여하고, 그리고 한 잔을 마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것은 이미 침례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무언가를 세상 사람처럼 정착하고 안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었고,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안락도 어떠한 영화도 어떠한 것도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저 영원한 천국에 나의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연합해서 함께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매일매일 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을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내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고 구도자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교제하는 것, 이렇게 나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면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가 있고 자라가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변화받고 열매 맺고 성장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침례 받을 분들을 같이 상담을 하고 또 구원받은 우리 형제님들 같이 상담하면서 분별하고 8월 둘째 주 침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